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제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를 나누는데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우리 총회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해서 우리 한번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십시다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주일에 어느 젊은 분이 예배 마치고 화를 내면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분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날 아마 2부 예배 같아요. 광고할 때에 화가 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이제 우리 정치인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정치하는 분들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또 박수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사실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또 우리 교회가 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정치에 휘둘러서 누구를 찍으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 있는 목사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기도하는 거는 꼭 저는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온 교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을 잘 하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은 정치를 바르게 하지 않고 너무너무 서로 싸우고 완전히 다른 당은 다 적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라를 막 둘로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젊은이 화낼만 합니다. 사실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목사가 정치인 국회의원을 막 소개한다고 하면은 아마 어떤 분들은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정치하면은 저도 앞으로 정말 인사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회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국회의원들이 예수를 많이 믿는데 별로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이란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면 안 되는, 신앙 그 자체가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원론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 잡힌 세계관이 꼭 확립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일상 속에 신앙이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따로 있고 생활에서의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 신앙이 빛을 비추어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신앙과 삶이 자꾸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꽤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집에서 가족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는 봉사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직장에 가서는 아주 악명 높은 상사로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주유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름을 넣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현장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진가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는 유감없이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살아야 할 그런 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칫 신앙만 선택하고 생활을 포기해버리면은 삶은 완전히 바리새인 돼버립니다. 종교화, 신앙이 왜곡될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래전 다미 선교회 같은 이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신다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학교도 직장에도 가지 않고 모여서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할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곳곳의 각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오신다면 더 좋겠지만은 오시는 시간을 따로 계산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제사도 제사장만이 집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전 개념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성전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은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은 분이 누구냐 하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찢었습니다. 이로써 지성소로 가는 길이 이제는 활짝 열렸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곳에 이제는 누구나 이제는 다 들어가서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성전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가는 곳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의 예배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만이 드리던 제사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누구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남게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예전에는 성전에 가야만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일상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제사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정말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비난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 집사인데 사회에서는 또 국회에서는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예배는 주일 예배 이후부터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공적인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일상의 예배가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주시합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흉볼 일은 없는지 하나하나를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일상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하다 보면 그것은 노예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노예가 없지만은 노예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왜 그토록 광야에서 고생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했지만은 여전히 노예적 사고, 노예적 습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예 정신에서 해방되지 않은 한 참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풀려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이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온갖 힘든 훈련을 받으며 방황이 길어진 것은 노예 정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이 많고 주인의 눈치를 보며 눈가림으로 일하는 것이 노예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가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은 참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내가 월급을 받고 일을 해도 그 주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긍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한다는 이런 떳떳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은 노예로 살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요셉을 통해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하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일을 했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한 노예였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을 했을 때에 믿지 않은 주인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요셉이 지녔던 것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즉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디서나 요셉은 신뢰를 얻을 만한 사람이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했던 태도 그대로 감옥에서 행동했을 때에 동일하게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 태도로 바로왕 앞에 인정을 받고 애굽의 모든 것을 결국은 위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이기도 물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여러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쩌면은 좀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어쩌면은 기본적으로 더 어쩌면 우리는 부지런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0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7시 반 1부부터 2부, 3부, 4부 이렇게 이제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땜질하듯 대충대충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노예들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 늘 억울함이 어쩌면 깔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예는 대개 그래서 마지못해 일을 합니다. 또 대부분 노예들은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와 정체성을 가지고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마지못해 다니는 사람은 오늘 또 가야 하나 하면서 매번 투덜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예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창의성이 나올 리도 만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2023년 새해를 믿음의 자산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코람데오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청소를 하나 해도 하나님 만든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는 이 청교도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청교도 정신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직업은 소명이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결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태도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축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마지못해 한다면 그것은 노예의 태도지만은 청교도 정신을 지닌 사람은 삶에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사실 돈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돈이 누구의 수중에 있느냐, 어떤 가치관에 따라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거룩하게 쓸 수도 있고 천하게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돈을 가리켜 더러운 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왜 돈이 더럽습니까? 때가 묻어 더럽긴 하지만 돈을 귀하게 사용하면 돈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를 끌어안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러분 빛나게 아름답게 해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신통치 않게 운영을 하면서 괜히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니 베드로니 하면서 바울 식당, 베드로 식당이라고, 또 병원도 보면은 별로 신통치 않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병원이라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맛은 하나도 없고 비싸고 불결하면서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성경책을 이곳저곳 쌓아둔 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은 예수님에게 욕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가능한 예수 믿는 것도 은근하게 드러내야 전도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가게인데 서비스도 좋고 맛도 좋고 친절하다는 호평이 끊이지 않는데 알고 보니 그 주인이 교인이다라고 한다면 풍겨나오는 예수 믿는 향기가 정말 감동이 되어서 배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혼인 잔치 얘기를 한번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께서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것은 정말 아주 이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고 역사의 무대에 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아버지를 도와서 목소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다른 모습, 정말 초대하고 싶은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말 귀한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져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협오 대상이 된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일상의 사업장에도 우리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가?
직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사소한 일상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요 지성소가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물론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마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삶이 된다면 최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 첫 주일을 주신 이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발로 밟힐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나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삶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생명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새성남교회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